네네. 오늘 이 모임, 이 4시 모임을 갖기 전에 벌써 한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이진원 목사님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 김경우 우리 국장님, 우리 분반을 위해서 아주 벌써 한 2, 30분 전부터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준비해 주셔서 지금 이 모임이 지금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제 그런 뭐 액티비티들은 뭐 시작 안 했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주인으로서 이 시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간을 오면서 제가 무엇을 가르쳐 드린다거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으로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가시자고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수업을 하는 방식은 잘 알죠? 바로 시작하지 않고 제가 복습부터 합니다. 그 복습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지난번 배운 거를 다시 기억해 보는 것은 학습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이런 걸 반복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틀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저는 프레임이라는 그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다른 틀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그 틀을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함께 해보죠. 이 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익숙해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왜 공부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오셨으라고 생각하지만 전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로 좀 우리가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이 공부 시간에만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우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 다 좀 내려놓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여기 모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 크게 볼 때 고공으로 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전체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고공으로 보면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약간 달라 보이죠. 이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약속은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전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여기 모이신 분들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보여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적인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색안경을 벗어야 돼요. 전부 색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색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도 해본 거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통독에 대해서 그걸 한번 1도, 2도, 3도, 4도 어떤 분은 여러 번 읽은 걸 이렇게 자랑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큰 자랑거리죠. 하지만 그걸 몇 독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통독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면 통독을 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통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성경 전체를 못 본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통독은
몇 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여행이 끝나면 외국어, 특별히 영어로 성경을 보는 훈련을 조금 해볼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 공부가 아니라 성경을 더 깊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럼 성경에서 공부할 것들이 뭔가? 성경에서 공부할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성경 공부의 핵심은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5가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첫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 가운데 나는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 된 우리는 누군가?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쭉 배우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배웠어요. 요번 주 누굴 배울까요? 오늘은 예수님을 배울 거예요. 제가 여기 끝나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 뭐 할까요? 다음 주는 성령님에서 배우겠죠. 이렇게 전체 구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배워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초기에는 뭘 하게 되냐면요. 말씀을 잘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요. 참 좋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는 그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또 공부를 해가면서 이 전체를 이루어가는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그럼 아까 예고한 대로 오늘 공부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오늘 성경 여행에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을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자, 4번째 강의. 이미 교재는 여러분들 다 다운받아서 보고 있으시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성경책이 옆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필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저하고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는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귀로만 들은 성경 공부를 해오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 성경 공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메모하고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이 성경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누군가 그걸 배우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배우려면 내가 아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남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그분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걸 들어보는 거죠. 제가 시간을 이제 이렇게 재면서 여러분들하고 항상 이 작업을 할 거예요. 1분만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분 동안에 내가 아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적으시는데요. 1분 동안에 다 못 적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적는 데까지. 항상 저는 시간별로 할 거니까요. 시간을 되면 다 끝낼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더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내가 아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좀 적어보세요. 자, 됐습니다. 뭐 많은 쓰실 게 있지만 1분 어치만 쓰시는 거예요. 1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들 쓰셨을 테니까요. 2분만 발표를 듣고 제가 또 그 다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냥 제가 여기에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발표를 시킬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지난번에 하셨으면은 했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제일 보이는 게 민보영 선생님 보이는데 한번 했으면 하셨다고 그러고 아니면 발표해 주세요. 1분 동안 적은 걸 뭘 적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고 저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네, 구원하신 분이고요. 네, 우리 김동선 선생님도 여기 보이고요. 한번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저는 지난주에 아, 발표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네. 황순미 선생님. 황순미 선생님 저기 스피커를 키셔야 돼요. 항상. 네. 말씀하실 때는 네. 지금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분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화면들은 다 저기 마이크는 꺼주시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이 다 답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한 것만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눈 다음에 우리가 좋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볼게요. 제가 성경을 미리 좀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네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는 이제 요한복음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를 하셨네요. 그래서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요.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알죠. 자, 근데 문제는요. 여기까지만 아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하시는 것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나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혹시 그게 아니라 그분하고 나하고 적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믿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어요. 자, 그런 분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함께 죽어요.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 함께 죽어버려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분명하게 부활해요. 예수님의 일어나셨던 죽음과 부활이 누구에게도 소연아, 혹시 너 일어나요? 그거 없어? 소연아, 혹시 이어폰 없어? 네,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 분들이 있어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이제 다들 꺼주세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그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성을 아는 것과 동시에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된 것을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용없는 것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명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깨달았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오늘 정말 너무 성경 공부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나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한 말씀을 제가 3개를 찾아놨어요. 지금부터 이 3문장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이나 성경이 없으신 분은 적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메모해 놓으세요. 이따 작업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볼 거예요. 다 적어 놓으세요.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볼 거예요. 다 적어 놓으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제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여태까지 성경을 봤는데 이 성경에서 잘 찾지 못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5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4가지가 있는데 5번 하나 더 적어 드릴 거예요. 첫째,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전체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오늘 이 3개를 볼 때도 약속의 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문단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문단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문단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문단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문단 하나가 그림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막 섞여버려요. 이미 공부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일단 당분간은 문단을 일부러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은 여러분들이 이미 나눠져 있으니까 앞으로 성경 볼 때 이렇게 나누면 좋아요. 세 번째는 색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 벗는 방법이 사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선을 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또 그 다음엔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중요한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관점에서 밑줄을 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안 쳐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쳐야 돼요. 이 밑줄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여러분들 밑줄 치기가 그림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는 거예요. 5번째는 지난번에 보면 네모 치는 거예요. 여기서 태초, 하나님, 만물, 지은 바 이렇게 돼서 이 중에서 다 아는 것 같지만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네모를 치는 거예요. 뭐 다 알면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5번째, 모르는 단어에 네모를 치면서 가는 것. 자, 그래서 지금부터 3개의 문단을 줬으니까 제가 3분을 시간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이거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를 치면서 읽고 옆에 그림을 그려요. 3분 동안에 어떤 사람은 하나를 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개를 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개도 그릴 수 있겠지만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3분 동안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지 못했지만 괜찮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한번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 둘, 셋 다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좀 들고 계주세요. 제가 이제 봐야 되니까. 네. 수고들 많이 했고요. 짧은 시간에 3개를 다 그리신 분도 있고요. 너무 잘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두 분만 제가 보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이정민, 이정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한번 좀 설명 좀 해줄래요? 정민이하고 정현이. 자, 자기 소개하고 한번 좀 소개 좀 해줘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직 3개 다 그리진 못했는데 하나만 그린 거 하나만 해주세요. 맨 앞에 거 해주세요. 그러면. 맨 앞에 거요? 네, 그림 한번 보여줘요. 한번. 딱 그것만 못했는데요. 그래. 그럼 한 거, 2번째 하면 되죠. 그럼 괜찮아. 2번째. 2번째 밑줄을 친 부분이 만물을 보존하시며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죠? 네, 그림 한번 보여줘요. 네, 그리고 그림 한번 설명해 줄래요? 정민군? 지금 하느님 옆에 앉아 계시는 부분이고 죄를 없애시는 부분은 죄를 때리시는 부분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네. 저는 그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깨끗한 안경을 갖고 성경을 보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이미 안경이 많이 흐려져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뭔가 다른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우리 아이들이 해주는 걸 보면 정말 굉장히 그 깨끗한 안경으로 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좀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정연이 있었고요. 그 옆에 우리 이승우리 선생님이 보이네요. 한 그림 하나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뭘 그리셨나요? 뭐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몇 번째 그림이신가요?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첫 번째 그림인데요. 네. 예, 그 빛을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 J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 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요 모습을 같이 하트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은요, 어른들이 그림을 그리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그림이라는 게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 생각에 대한 그 상상력이 사실 많이 좀 떨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들 그려주셨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여태까지 온 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5가지 방법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것까지 여태 공부했잖아요.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묵상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묵상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묵상을 어떻게 해오셨고 또 어떻게 해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5차원 성경 여행에서 하는 묵상은 무엇인가? 그걸 한마디로 제가 여기 글로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성경의 진리를 마음으로 파악하는 걸 묵상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진리라는 건 많이 들어봤죠. 우리 뭐 성경 읽는 사람들이 진리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야, 우리가 진리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야 돼. 그런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말도요. 너무너무 많이 사용해요.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너무 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쉬운 말이어야 돼요. 진리를 마음으로 파악한다. 진리도 잘 알고 마음도 잘 알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정말 알기가 어려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1분만 시간을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2가지를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진리는 뭐고 한 30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끌지 마세요. 한 30초 정도 써보고 그 다음에 한 30초 여러분들이 아는 마음은 뭐예요? 만약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진리를 마음으로 보는 거 참 진리를 마음으로 봐. 좋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쓴 진리가 잘못된 거라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정한 묵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시작 좀 더 써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으로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오늘 찾아보도록 하죠. 자, 시작해보죠. 시작. 자, 진리를 이제 쓰셨으면 이제 지금 그치십시오. 못 쓰더라도 지금까지 쓴 걸 그냥 정리하면 돼. 지금부터 마음이 뭔가를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마음이 뭔가. 자, 여기까지만 해보죠. 여러분들 쓰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정말 알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무엇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마음은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의 여러 가지 사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와 마음을 찾아봤습니다. 그럼 제가 진리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진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리하면 시간은 뭐고 그다음에 공간은 뭐고 또 우리 인간은 뭐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진리는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 실체를 얘기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리를 도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진짜 그것이 진리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역사적인 실체 때문에 이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는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첫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진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실의 진실이라는 거. 이걸 이제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영어는 true to fact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설명해 줄게요. 제가 웃고 있어요. 그럼 이제 사실은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기뻐요. 그럼 이게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실은 뭐냐면요. 이 진실은 이게 진리는 제가 웃고 있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겉에 어떻게 하나요? 웃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내면을 깊이 못 보는 사람은 제가 웃고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건 진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진실과 진리는 뭐냐면 겉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 괴롭고 힘들고 불행한 것이 진리고 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진리라는 것은 외모, 겉에 감추어져 있는 속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일반 눈으로 못 봐요. 무슨 눈으로만 볼까요? 마음을 통해서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팩트, 사실은 뭐예요? 죽고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가보면 뭐가 숨어져 있어요? 그것이 죽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승리했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봐요? 마음의 눈이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마음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뭐 마음, 그럼 그 마음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마음 먹기 나름이야. 그리고 무슨 감정적인 거 그런 걸 생각해요. 맞아요.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한 마음은 좀 더 깊어요. 성경에서 마음을 다해라 그런 건 뭐냐면요. 성경에서 하는 마음은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는 능력 이런 모든 것까지를 갖고 있는 걸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설명해 줄게요.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이성의 변화를 일으켜요. 이 마음에서.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요. 와, 감사하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이성이요. 우리 머리가요. 갈등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있다고 그래? 막 갈등하다 보면 있을지도 몰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갈등하는 거예요. 그걸 비판적 사고라고 해요. 아닐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이런 허락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의 변화가 와서 이 변화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까지 다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지 바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진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성경을 바로 보고
이런 과정을 저희는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자, 묵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은 단순히 골똘히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막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의 변화만 오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점령되어지고, 또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속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것을 묵상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묵상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면, 이제 이 겉에 보이는 눈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전체를 보고 문단을 보고 사선을 치고 밑줄 치고 네모를 치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가되 그 성경의 깊이 있는 진리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런 묵상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야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에 이끌려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마음이 있으니까 두 가지만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말씀에 이끌려 가기 위해서는 종말적 입장이라고 그래요.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건 글만 어렵죠.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다 오래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사는 것이 많은 일들이 생겨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지금 소리가 나는 분들 마이크를 잠깐 꺼주세요. 자, 우리 종말적 입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내일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라고 그러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일이 내가 죽는 날인지도 모르는데 오늘 하루뿐인데 어떻게 남편, 아내, 자식,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며느리, 우리 이웃에게 하루를 살면서 화를 내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데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잘해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죽게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을 말해요. 사실은요, 이것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다 전지전능하시고 항상 어디도 계시다고 입으로는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네,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3분간 시간을 드릴 거예요. 이제 요걸 쓰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분반을 하셔야 될 건데 분반해서 나눌 이야기들이 무엇인가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 저하고 공부를 했어요. 지금부터 3분 동안에 한 1분 한 30초 정도, 1분 반, 또 1분 반 정도는 하나는 객관화를 하는 거예요. 객관화는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까지 한 40분, 한 38분 정도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그러니까
이 원동현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한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이거 참 좋았어.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저 사람은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뭐 많이 적으실 필요 없어요. 1분 30초만 적으면 돼요. 제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시작하면 이렇게 1분 30초 정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관하라는 것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거는요, 내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 이거는 원동현 박사가 한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것. 이건 여러분들 각자가 중요한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같이 나눠봐야 돼요. 그러면 재밌는 걸 알게 돼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강의를 듣고선도 서로 다른 부분에 초점을 볼 수 있겠구나. 이걸 발견한다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많은 생각들을 아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중에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15분을 할애한다는 건 굉장한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이 되면요, 한 분 한 분씩 다 발표를 해보고요. 15분 동안에 발표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좀 이렇게 조장님이 적어 주셨다가 다음 또 주에 발표할 때는 그분들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돌으셔서 어쨌든 그 15분 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나누고 못한 분은 다음 분에 하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1분 30초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객관화, 주관화를 해보십시다. 자, 1분 30초간 주관화 시작. 쓰신 분은요, 두 번째 주관화 쓰기 해주세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분이 이제는 지금 거 그만두시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적어 보십시다. 자,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쓴 걸 가지고 우리 각 팀별로 모이셔가지고 이제 각 조별로 모이셔가지고 한번 그것을 나누시는데요. 나눌 때 한 분이 너무 오래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요. 발표는 자기가 적은 것을 발표하는 걸로 해서요. 골고루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자, 김 국장님 한번 그 분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박사님. 몇 분까지 나누면 될까요, 박사님? 지금요, 15분 후에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5시, 지금 48분이니까요. 네. 5시 3분까지 여러분들 얘기 나누시고 5시 3분에서 5분 사이에 다 들어오시면 제가 5시 5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반에 지금 조장님 두 분의 사정상 불참이 계셔서 저 임시반장으로 이제 강경희 선생님께서 좀 맡아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 정원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1분씩 정말 짧게 이야기 나누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자기 얘기하실 거 준비하셔서 신속하게 나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회실 열겠습니다. 반가워. 주은이는 꿈이 뭐야? 작사가요. 작사가? 우와. 와, 기대된다. 박사님, 우리 주은이는 지금 네. 오늘 처음 여기 참석했는데요. 위대한 교회 우리 친구인데, 네, 꿈이 작사가래요. 예, 그럼 우리 주은이는 오늘 박사님이- 진짜 잘 왔네. 박사님이 다음에 저기 작사 하나 부탁드릴게. 와, 주은이 작사해서 박사님하고 뭐 하나 작품 만들면 너무 좋겠네. 기대합니다. 네. 네, 지금 소그룹들 잘 다녀오고 계시죠? 우리 소그룹 다 모일 때까지 조금 더 대화할게요. 우리 김주아 선생님이시죠? 지금 김주아 선생님네 팀에는 우리 친구들이 김주아 누구? 김주아 친구예요. 와, 거기는 5명이고, 우와, 거기에 우리 5명 친구들은 어느 교회예요? 멋지다, 니네. 지난주도 내가 봤어, 너희들을. 집중해서. 예. 거기에서 제일, 막내가 몇 살이에요? 막내. 7살? 우와, 대단한데? 이야, 7살. 그러면 제일, 형님, 제일 큰 누나, 언니, 몇 살? 몇 학년? 고등학교 3학년? 중2. 중2. 우와. 그러면 중2. 김주환 누구야? 손 한번 들어봐요. 김주환.
아, 그대가 김주아신가? 주아는 꿈이 뭐예요? 주아는 중2의 꿈은 무엇인가? 궁금하네. 무엇인데? 없어? 우와. 그럼 하나님이 만드시기 참 좋겠다. 주아는 하나님이 이야기하기 참 좋겠네. 그럼 너는 하나님의 꿈이 네 꿈 되면 되겠네. 와. 주아 꿈이 생길 때 꼭 얘기해 주세요. 예. 주아는 박사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나중에 한번 또 주아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 팀 남았어요. 네. 네. 박사님 혹시 주아한테 꿈이 없대는데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네요. 꿈이 없는 사람은 아직 물통이 비어 있으니까 네. 하나님이 좋은 걸 부어주시면 그걸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을 담을 그릇이 아직 비어 있다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거기다 잘 담으면 되겠네요. 네. 자,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잠시 나갔다 왔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제가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궁금해요. 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아주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투자한 건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고, 왜냐면 왜 도움이 되냐면 누구든지 다 발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좀 어떠셨는지 우리 학생 한 명하고 우리 어른 한 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현정 선생님 어느 팀에 가셨었습니까? 저는 6조 김경우 선생님 방이요. 네, 좀 어떠셨어요 오늘 모임? 소모임 처음 참석해봤는데요. 네. 유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저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가 유익했었는가? 우선은 객관화, 주관화를 듣기만 하고 말로 처음 표현해보는 시간이어서 다음번은 조금 더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네.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었습니다. 네, 아주 제가 원하는 걸 하셨네요. 왜냐하면 남한테 듣기만 하는 거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말로 하는 것은 또 다른 행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혹시 이번 조모임 하면서 어땠었는지 한 번만 들어보고 제가 이제 마무리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누구 해볼까요? 여기 학생 중에 우리 혹시 추천할 사람 있습니까? 전 잘 몰라서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의견 있는 친구 한번 오늘 대화한 것 중에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중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떤 얘기 나눴는지도 궁금해서. 네, 이야기하고 싶은지 용기 있는 한 사람 우리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우리 모임 하면서 이야기 발표했다고 팀장님이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신 것도 좋겠네요. 상민, 반가워이. 상민 잘 들려? 이상민님. 그대예요. 네. 몇 학년이에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돼요. 예, 반갑습니다. 상민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 줄래요? 줌으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따로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걸 몰랐는데, 소그룹으로 나눠서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렇군요. 우와. 네, 어쨌든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함께 꼭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모임에 우리 여기에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다 귀한 우리가 한 멤버지만 우리 함께 한 우리 이 청소년들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같이 가야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뭐 변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모임을 가지면서도 조금 아까 우리 이진호 목사님하고도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학생들,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가장 적극적이고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10분간 작업을 하려고 해요. 10분간.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이제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이제 10분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이 모임은 통독 운동을 하는 겁니다. 통독 운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독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초기에는 적어도 성경 전체를 본 경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0분의 위력,
지금부터 10분간 통독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이 5차원 여행에서 하는 통독은 성경을 몇 번 봤다는 의미가 없어요.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문단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배운 대로 또 내 마음속으로 진리를 보려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본 통독을 얘기해요. 여태까지 경험으로는 어른들 경우 한 10시간 내외면 신약을 읽을 수 있어요. 그걸 한번 경험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 경우에 제가 한 24시간 정도, 중학생 경우도 뭐 10시간에서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걸리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신약 통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미 통독을 하고 있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지금 뭐 요한복음 5장까지 왔다. 그럼 6장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통독한 데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아직 통독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10분을 딱 시간을 재드릴게요. 목사님 한번 시간 좀 재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10분간 그냥 보시는 거 아니에요.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그러면서 10분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게 보이고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눈을 꼭 감았다가 3번 감았다 뜨고 왜냐하면 지금 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책을 보기 위해서 자, 눈 한번 꼭 감았다가 뜨세요. 다시 한번 눈 꼭 감았다 뜨세요. 한 번만 마지막입니다. 꼭 감았다 뜨세요. 아, 눈이 좀 시원하죠? 눈 기지개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부터 갈 건데 먼저 읽던 분들은 그대로 가시고요. 마태복음에는 지금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